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보물이 보이세요? 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와 또 장마까지 덮쳐서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만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을 우리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는 더 만족합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오직 인생과 삶과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옵시고 심령들마다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감흥 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서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빈틈없으신 그리고 자상하신 성령께서 한 영혼이라도 빈 두리박질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가진 소원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이 시간 모든 삶의 질고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아픔으로부터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나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킬 백신을 개발하게 하옵소서. 질병을 가져온 인간의 탐심을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께로 돌아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시고 약한 이들이 일어서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비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저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히 하려는,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강교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병으로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욱더 강한 믿음과 우리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늘 주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이 남성교회 회원 돌아보기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절 대신방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영적 대각성 기도회는 19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지하 식당에서 레몬청 작업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청소구역은 1구역, 3구역, 5구역, 7구역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구역 박정숙 집사님께서 득손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홍보관 자료 수집 안내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지고 계시는 교회 사진을 사무실에 제공해 주시면 스캔 작업 후 돌려드립니다. 광주 샛별교회 원로장로 추대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남신도 전국연합회 임원교육이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전 라온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광주 노회 교역자부 세미나가 16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무돌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뇌물 드리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의 죄값으로 반드시 생명의 제사를 원하신 주님, 구약의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저들을 중보하셨지만 하나님 안악한 인간의 죄악이 그치지 않아서 하나님 친히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길, 제약된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함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옵고 주 안에서 살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나이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여, 하찮은 것이라고 나무라지 마옵시며 그 크신 공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죄악과 싸우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상함이 없게 하시고 자칫하면 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의 원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늘 부족하고 결핍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1272쪽,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6절까지 공부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성 중장단 찬양 드립니다.
오늘 참 잘했습니다. 음. 할렐루야. 예,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지치기 쉬운 후덥지근한 날씨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몸 관리는 물론 마음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멈추지 않아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강주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 강주에서도 지역 감염이 확산된다면은 우리 교회도 거기에 따른 발빠른 대처를 해 나갈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 가장 안전지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모든 것이 잘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6.15 공동선언 발표한 지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하지 맙시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하는 내용으로 공동선언을 모든 세계 앞에 했습니다.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선언,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남북한 지도자들의 공동선언들은 모두 6.15 공동선언을 잘 약속을 지키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발전적으로 실천해 갑시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들의 공동의 약속과 선언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선언에 그야말로 선언의 말뿐인 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깨어나고 현명해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4대 강대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적인 국가,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 자존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이런 점에서 크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자존심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가 되어서 북미와 한중 간 또 러일 간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워낙 승객들이 거칠어서 운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으면 봄이 오듯이 한반도의 봄도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라고 노래했는데 갈망의 노래를 했죠. 해방의 봄이 오고 말았듯이 이제 분단의 한반도에도 평화 통일
또는 평화 공존의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오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강원도 철원의 민통선 안에 있는 구 노동당사 앞까지 대형버스 2대에 나눠 타고 가서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인간띠 읽기 행사에 참여했는데 서울을 빼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석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버스 2대로 갔으면 거의 절반이 간 건데. 그래서 인간띠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인간띠 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해마다 8.15 평화통일 기념주일에는 연합예배와 강연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삼계탕 끓여서 목욕하면서 광주 시내에 깨어있는 지성들을 영성을 깨어나게 하려고 그 뜨거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의식을 깨우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죠. 물론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리고 옥상에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고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광주 성강교회는 정말 이 개토화되어 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 또 세계 평화의 문제, 또 세상의 약자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또 그들을 위한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신대 이사장까지 선출되었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들에 무슨 장을 맡으라 해서 도망다니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몰랐으면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소문이 나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작은 일에 협력하고 충성해줘서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그래도 성강교회는 지역사회와 또 강주 그리고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참 이상적인 교회다, 미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그치지 않아서 나라의 희망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워낙 가문 세상이라 이런 작은 일들만 해도 높이 알려주시고 들어서 써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크게 쓰임받은 두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죠.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아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늙도록 근심과 염려로 살았던 할머니입니다. 이때가 한 70세 전후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70세 전후가 됐어도 성실하게 기도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세례 요한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픽 웃었죠? 그 픽 웃음 믿음으로 안 된다니까. 엘리사벳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낳은 겁니다. 또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어린 몸으로 생명을 잉태해서
부끄럽고 두려워 어찌할 줄 몰랐던 처녀인데 이때 나이가 13살, 4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참 생명을 누구나 가슴에 잉태하고 어리던 나이가 들었던 놀라운 그 불멸의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마리아처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입술로 아멘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둘 다 임신을 했는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을 잉태했는데 한 사람은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임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임신이었습니다. 인류의 유대한 두 어머니의 임신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죠.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때에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내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임신할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은 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죠. 그런데 왜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3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너는 어리지만 나이가 많은 네 할머니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이렇게 임신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수태한 지 이미 6달이나 지났다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이 확인하고 싶고 또 그 기쁨을, 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내 친척인 그 할머니밖에 없겠구나 하고 머나 먼 길을 일어서 나서 가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런 복된 천사의 말을 듣고 빨리 유대의 한 산골 마을로 출발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그녀의 벅찬 감격을 엿볼 수 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은 한 주간을 사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영부영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 누구에게 또 이루어지는가, 두 눈 부릅뜨고 늘 가슴에 벅찬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저력이 있고 가슴 띵이 있고 우리 신앙인들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비실비실하고 주저앉아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구석구석에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늘 가슴 벅차게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가슴 뛰게 그 현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엘리사벳이 살았던 예루살렘 근처 산골 마을까지는 약 학자들이 160k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사렛 동네 가서 하룻밤 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차로 한 2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약 40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빨리 걸어야 나흘이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 할머니도 아기를 가졌나 보다 하고 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먼 길을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의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거리나 시간을 개의치 않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길이라도 아니면 몇 달길이라도 가서 만나서 증언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주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사는 한 주간의 삶은 이렇게 가슴 벅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은 매주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고 싶어요.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 비실비실하고 사는가? 아니면 그 말씀 붙들고 펄떡펄떡 뛰는 심정으로 사는가? 근데 사실은 안 찾아가도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실비실하다 왔는지 가슴 벅차게 살다가 왔는지. 오늘은 여러분 상태가 어쩐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이해합니다.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성령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그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격이 매주일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았는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걸음부터가 다르다 그 말이야. 끌려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가슴 콩쾅콩쾅 뛰는 그런 감격으로 나왔어. 시장님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예배 끝나고 구역 나눔방에서 보자. 구역 나눔방도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어. 말하려고,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간증하고 나누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모든 구성들이 그래 맞아 하면서 편하게 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간격이 없으니까 밥 나왔냐? 빨리 끝내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서로 확인하고 나누고 싶은 간격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서로 확인하고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은혜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찾아간 마리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같이 비천한 여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숨에 달려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 같은 감격을 가지고 마리아를 환영합니다. 41절 45절 말씀, 41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편의 시죠. 한편의 노래입니다. 한편의 감격스러운 그런 노래이죠. 찬양이죠, 찬양.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찾아온 마리아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마리아가 아직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의 몸과 마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말하죠. 여러분, 따져봅시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엘리사벳을 뛰어서 찾아갔죠. 겨우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도 알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임신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처녀를 보고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말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한눈에 척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새워가면서 간신사를 나누어도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이죠. 자기 욕망의 소리만 하고 있으니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대한민국 국회랑 비슷하지요. 이해관계만 관철시켜야 되니까 서로 맨날 협상하고 맨날 해도 맨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서로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매와 형제 안에 있는 성령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척 만나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나하고 영원히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알아보든지, 아니면 이 사람도 나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좀 빨리 알아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좀 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성도의 친밀한 교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옛날에 만난 적도 없는, 동창도 아니고, 어렸을 때 동무도 아니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동업자도 아니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요일 되면 서로 만나고 싶고, 왜 이렇게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도모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아래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왔을 때 주의 어머니라고 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에게 주님의 모친이 찾아왔다고 황송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역사한 사람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인간관계를 이전의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관계, 말씀의 관계, 성령의 관계,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난 내적 신분의 변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나의 내적인 신분의 변화는 이제 나랑 만나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성도를 만나는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동양인지 동문인지 종씨인지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예전에 걸었던 그 세상에 취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들인지, 이 두 가지로 사람을 파악하고 관계합니다. 천국 갈 사람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면 서로 사랑으로 은혜를 끼쳐서 변화시켜서 천국의 사람으로 바꿔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친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만날 때 더 이상 세상에서 기싸맸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서로를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관계가 됩니다. 아이고,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아이고, 당신도 성강교회 교인이십니까? 아, 당신도 은혜 받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이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아니 죽음도 이기는 삶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신경이 쓰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면은 기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만나면 우리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기 때문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품성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성령의 시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세상적 인간관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린 소녀에게 깍듯이 겸손하게 대했던 것처럼, 이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관계로 성도들이 거룩한 친교를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시각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건강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나온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도미노 현상, 축복의 축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모든 인생을 공유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서로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내노라는 사람이나 헤롯 궁전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산중의 한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말씀에 처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감격스러운 은혜의 체험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용기를 갖고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만나는 시간이 점점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조건이 있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만남이어야 돼. 교회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데는 세상과 똑같아요. 제가 이민교회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만나는데 우리 성강교회처럼 이렇게 즐겁지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은혜 받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던 그런 관계 그대로 교회 와서 또 해. 그러니까 서로 상처내고 교회까지 와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교회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뻘쭉해져. 그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도 변화돼서 합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받은 은혜를 혼자서 감격하기보다 그것을 나누고 싶어 감사하고 또 나누면서 더 풍성해져서 감격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혼자서 음미하기보다는 나누고 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축복은 축복을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마리아의 문화는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게 했고 엘리사벳의 축복은 마리아를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기쁨, 이런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감격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에베시 안에 은혜 받아야 되고 한 주간 세상의 삶 속에 적용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성령을 의식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붙잡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면 시간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이런 감격을 나누기가 힘들죠. 우리의 오늘 만남도 이 예배도 서로를 축복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모였다가 빨리 돌아가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후에 마음 편히 발 뻗고 지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만나서 상황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승리하심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산 경험들을 나누고 우리에게 또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만나고 부역에도 만나고 가까운 성도들끼리 또 만나 시간을 내서 만나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당은 음식점과 달라야 합니다. 각자 돈 내고 음식 사 먹고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듯 그렇게 예배당을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형제자매가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거리 두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본질인 마음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몸은 가까이지 못하지만 서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서로 유선 전화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는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복된 주일 그리고 복된 일주일을 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주일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크게 쓰임받은 두 여인이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은혜의 나눔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의 감격을 서로
나누며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